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교회를 많이 설립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원래 이분의 가정은 아주 무당, 귀신을 많이 섬기는 집안이었다고 그럽니다. 그의 어머니는 반무당격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집안에 신주단지라고 하잖아요. 귀신 모시는 단지, 신주단지들이 뒤편에 많이 있었는데 이분의 집에도 신주단지가 18개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니까 집안에 있는 그 신주단지, 귀신 모시는 단지들을 어떻게 하면 저거 좀 없앨까라고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부모님께서 집을 비우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8개 그 귀신 모시는 단지들을 마당에다 다 옮겨놓고 거기다가 인분을 다 갖다 부어놨어요. 어른들이 돌아와서 야단 났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혀지게 되고 자기들은 하나님처럼 모시는 그 귀신 단지에다가 인분을 갖다 부어놨으니 그래서 이분이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 그래도 모든 식구들이 부모님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라는 이런 일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장교였는데 가이사라 지방의 피지배 민족을 다스리고 또 치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유대 땅에 온 하나의 고급 장교요 또 관리이기도 한 분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대부분 황제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 백부장은 유대 민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의 은총 믿음을 갖게 된 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을 성경에서는 소개하기를 하나님을 그나라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했습니다. 고넬료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 것이 아니고 온 지방과 더불어서 그의 아내도 그의 아들, 딸들도 그리고 집안에서 일하는 모든 하인들과 또 노예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갖게 했고 구원의 은총을 전달했고 복음을 전해서 온 집안이 한마음이 되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고 나 혼자서 열심 내기는 그렇게 맘만 먹으면 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아내에게 아들, 딸들에게 온 집안 식구들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경건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도 이 고넬료는 그렇게 온 집안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노아의 가정만큼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의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노아 혼자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었을 때에 온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대로 오랜 기간 동안 방주 짓는 데에 협력하고 도와서
결국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때에 방주로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다는 것, 이게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더더구나 온 집안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은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예배를 좋아한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 고넬로의 가정은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이면은 우리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 오후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예배하는 공식 시간이 되면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예배의 자로서의 바른 태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을 갖는 사람의 외적 표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알곡 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도 예배에 은혜를 삼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뜨거운 열정도 없고 그저 교회에 오는 거라고 오고 예배 드리는 거라고 드리고 이렇게 마음이 덤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고 하면은 정말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까? 정말 그런 사람이 알곡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 어쩌면은 쭉정이 신자가 아닐까? 알곡 신자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주님 선한 일을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런 심령이 바로 알곡 신자인 줄 믿습니다. 알곡 신자가 돼야 천국 창고에 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도 축정이는 환난의 때에 다 바람에 날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알곡 신자가 돼야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우리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알곡 신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중에서 혹이라도 믿음을 갖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도록 또 경건한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모든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 딸들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까지라도 그리고 외손자, 외손녀들까지라도 우리의 집안 모든 식구들이 어느 하나라도 믿음을 떠나는 자가 없이 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이런 집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자손 대대가 잘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넬로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온 가족들을 구원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면은 한 가족 전체가 한꺼번에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경우들은 극히 작습니다. 가족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먼저 신앙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은 그 신앙의 영향이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연결되어져서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이만큼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서로 베풀고 섬겨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것을 가리켜서 구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많든지 적든지 이것은 나 혼자서 먹고 나 혼자서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나로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는, 격려가 주라고 내게 맡겨주신 모든 재능들이고 물질인 줄 알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하게 되어졌는데, 6장에 가서 처음으로 7명의 초대교회 집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 7명을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구제하는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책임지기 위해서 7명의 집사님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령 받은 분들은, 은혜 받은 분들은 저마다 있는 형편 가운데서 많이 가진 자는 많은 것으로, 적에게 가진 것은 적은 것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내어놓고 어려운 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은혜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가 동시에 이타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서 나로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갖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다 이기주의자들입니다. 베풀려고 하지 않고 나누려고 하지 않고 내 것 갖고 내만 먹고 살려고 그럽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또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누고 베풀고 섬겨주라고 하는 것인 줄 알고 이 일을 힘써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뇌는 바로 믿음을 갖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권한과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재료들을 갖고 사람들을 베풀고 도우란 줄 알고 많이 구제했다. 많이 나눠주고 도와줬다라고 했습니다. 나누고 베풀면은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넘치도록 흔들어 누르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잠언서의 11장에도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어질 것이요 라고 했어요. 잠언 18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행함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려면 더 많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선을 베풀고 하나님은 또 갚아주시고, 이것이 바로 나누고 베푸는 삶인 것입니다. 본래는 이런 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했다. 기도하는 척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된 마음으로 항상 기도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통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길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로가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고 행동하고 구제하고 돕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평소에 항상 기도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 힘과 내 어떤 방법과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방나라 바벨론에서 총리로 오랫동안 재직을 했지만 그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인데 그 성령의 능력은 기도할 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그것이 누가요? 바로 이방 나라 로마의 백부장 가이사라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하나의 책임자 고급 관리가 이렇게 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백성들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그럴 때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 집안의 하인들을 옆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너무 선민의식이 강해서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도 없고 그들은 하고 우리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을 사람처럼 취급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아니하고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같이 음식도 안 먹는 이런 선민의식이 강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유대민족이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여러 생물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 이것을 잡아 먹으라. 이거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런 환상을 3번 동일한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하고 있을 때에 이방인 고넬로가 보낸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고넬로의 집에 청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야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환상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도 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와보니까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많이 집안에 모아놨습니다. 고넬료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의 고급 장교고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하나의 최고 관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피지배민족 중에서 평민입니다. 대단한 인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이것은 베드로가 훌륭해서 베드로가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베드로가 주의 종임을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임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겸손한 자세로 베드로를 영접하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만 봐도 베드로는 정말 겸손한 신앙의 사람이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지만 믿음이 잘못되어진 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낮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사회적인 지위로서는 얼마든지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안에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고넬료의 사건, 고넬료의 일을 아주 장황하게, 아주 길게, 아주 세밀하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도행전에 길게 기록했을까? 이것은 바로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유대 민족들에게만 내렸습니다.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함이 없이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고넬료는 기독교 세계 역사의 가장 큰 획을 그린 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동일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푼다는 증거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정말 고넬료의 가정은 모범스러운 가정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온지발로 섬긴 가정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신다면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정말 우리 가정에 성령이 충만한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가정이라고 인정하실까? 아니면 너희 가정에서는 세상에서의 타락과 부패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썩은 냄새가 나는구나. 정욕과 돈 냄새만 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지는 아니할까. 어떤 부인이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천국에 좀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나타나셔서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면은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오겠는데 그 대신 천국 오기 전에 내가 네한테 몇 가지 좀 부탁할 말이 있는데 좀 들어주겠느냐. 예 주님. 네가 세상에서 떠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를 장례한다고 너 집에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 집이 이렇게 더러워서야 사람들이 너를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 구석구석 좀 청소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알았어요. 하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언제 청소했는지도 모르게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 장례한다고 손님들이 오면은 집안만 보겠느냐. 너 마당에 좀 조그마한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 그렇게 풀이 나고 더러워서야 되겠느냐. 그것도 너 볼 테니까 그것도 좀 정리하면 좋겠다. 예 알았어요.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정원을 보니 언제 정원을 가꾸었는지 여기저기 풀이 있고 형편이 없습니다. 풀을 붓고 가꾸면서 깨끗하게 정원을 손질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제일 걸리는 것이 네 자식들이지. 그런데 네가 올 때 올 값이라도 네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 며칠만큼이라도 아이들 좀 따뜻한 밥도 좀 해먹이고 좀 깨끗한 옷도 좀 입혀보고 아이들을 좀 사랑하고 웃어주면 얼마나 좋겠니. 예 알았어요. 그래서는 아이들 전하고는 다르게 오면은 웃어주고 밥해주고 또 옷 입혀주고 그렇게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이제는 됐겠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 너 남편만 보면 성질나지. 남편 꼴도 보기 싫지. 그렇지만은 네가 떠난 다음에 네 남편도 내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다는 추억이라도 좀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딱 3일만 남편 뭐라고 말대꾸 하지 말고 남편한테 좀 세근세근 좀 웃어도 주고 남편을 좀 사랑한다고 좀 안아도 주고 그렇게 하면은 네 남편이 얼마나 좋은 추억을 갖겠니? 그거는 정말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하라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것은 남편을 대할 때 옛날과 다르니 뭐라고 하면은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생글생글 억지라도 웃어줬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여서 산도 차려줬습니다. 그러고 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됐다. 이제 네가 이제 내 곁에 올 때가 된 것 같구나. 너 집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 집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돌아봐라. 그랬더니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마당에 나가보니까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주 깨끗이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저마다 쌩긋쌩긋 웃으면서 아이들이 딴짓하면서 웃고 즐기고 집안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남편을 보니 저 한쪽 구석에 우두커니 쭈그리고 앉아서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너 천국 오고 싶지 않지? 그거 더 살고 싶지? 솔직히 나 그러고 싶어요. 네 가정이 바뀌어지지 않았느냐? 어째서 그렇게 변해졌느냐? 잘 모르겠는데 너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네 가정이 달라진 거야. 네 가정이 변해진 거야. 바로 천국이 다른 데 없고 여기가 네 천국이다. 가정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했다는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면 남편이 달라지고, 아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우리 가정이 성령께서 주인되는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 계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로의 가정같이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고, 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